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이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됐다고 하는 거, 이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죠. 그래서 제 얼굴에 이렇게 보듬고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됐니? 참 축하한다. 축하한다. 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성경이 보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온갖 복들이 가득 차고 넘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그러면 그 온갖 복을 다 주셨는데 오늘 특히나 이 말씀, 하나님의 권속이라. 참 이 하나님의 권속. 우리가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듣기 힘든 말인데,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한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한 식구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얼토당토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부활하시고 또 성령 주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을 딱 돌아보세요.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 말씀 그대로 이방인이었었어요.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 축에도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가 쭉 내려오는데, 이 구약 역사, 이건 뭐 모르죠. 구약 역사를 갖다가 뭐 4,000년?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봐요. 천지창조에서부터 쭉 내려왔을 때, 그 구약 역사에서 구속사의 계보에서 떨어진 자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속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냥 살 소망도 없는 것이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죠. 그런데 지난날에는 그래요. 저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정말 언약들에 대해서는 예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어요.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또 부활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택하신 이유가 이게 하나님의 권속을 삼으시려고 하신다. 이거 정말 충격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거, 이 얘기만 들으면 저는 그냥 충격받고, 그리고 이거 소름이 팍 들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막 쭈뼛쭈뼛 서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속?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보자 얘기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런 하나님이신가? 그냥 누구나 그냥 우리 얘기 속에서, 주고받는 얘기 속에 그냥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 모든 것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도 다 들어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소부지하시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나 다 계세요. 뭐 천국에도 계시고 또 이 땅에도 계시고 뭐 지옥에도 계시고, 지옥은 하나님도 통치하시는 곳이니까. 지옥은 마귀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심판받은 자들을 거기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또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천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쫙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하고 한 가족이라니, 세상에나 이게 실감이 되십니까? 아니, 왕이 나하고 한 가족이라도 기분이 좋은데, 아니 이 세상에 제일 가는 갑부가 나의 가족이라도 좋을 텐데, 아니 이런 하나님이 다 한 가족이라니, 이게 정말 충격받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을 이렇게 택하여 주셨는데, 참 저는 이 성경 요한복음 10장 29절 이 말씀을 제가 참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크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만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셔서 궁창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땅은 드러나라, 그리고 이제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이제 땅에는 온갖 식물들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제 그 궁창이라고 하는 곳, 그 궁창에,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곳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하늘에. 그리고 이제 대기권의 하늘에는 이 날짐승들을 다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땅에는 온갖 짐승들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만유인데, 이 만유보다도 크시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크기를 얘기할 때 이 빛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빛 참 빠르죠. 빛이 일초에 얼마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거는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일초에 얼마를 가죠? 똑딱하면 얼마를 갑니까? 아니, 내가 이상한 거 안 물어봤는데 대답했다가 혹시나 큰일 날 줄 알고 대답 안 하신 것 같으시는데, 30만 킬로미터가요, 1초에. 그럼 1초에 30만 킬로미터.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똑딱하면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를 가게 되면 달까지 가는데, 이거 달 갔다 오는데 3초도 안 걸려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면 우리 낯을 밝히는 이 태양까지는 15분 걸려요. 그런데 이 15분 걸리는데, 이 우주를, 이 빛이 이 우주를 벗어나는데, 우주를 통과하는데, 과학자들이 그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우주 끝을 가는데 137억 광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137억 걸려. 놀래시지도 않네요. 우리 그냥 주안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러니까 놀랄 일도 없죠. 그래요. 말이 137억 광년이에요. 137억 광년. 그러면 빛이, 아니 하루, 이 1초만 가도 이것도 엄청난 거리인데 137억 년을 가도 우주 끝이 나올까 말까 하다. 그런데 137억 광년이라고 이 한 얘기도 실제로 과학자들 눈에 들어온 빛을 지금 그들이 연구해서 137억 광년이지, 아직 그 밖에 있는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우주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37억 광년에 몇 배도 될 수 있고, 백 배도 될 수 있고, 수천 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엄청난 이런 우주의 크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보다도 크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네. 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우리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하나님께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거예요. 크시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세월호가 지금 무태 바다에서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목포 그 항에 도착해 있는데, 그 세월호가 빠진 곳이 40m 깊이에요. 근데 이 40m에서 끄집어내는데도 3년이라고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헤아린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뼘으로 우리 스카이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 하늘을 재요. 그러니까 우주보다도 크시니까 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보다도 크시다는 이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믿고 계시면은. 그리고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모았으며, 아니 땅의 티끌을 어떻게 대에 담습니까? 그리고 명칭으로 산들, 명칭, 이건 큰 저울로 산들을 갖다 잰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지리산 자락했는데, 지리산에서 천왕봉을 한번 제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침 7시에 올라가서 저녁 오후 7시에 12시간이 걸렸는데, 그 높이가 1915m로 올라가는데 12시간.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산들을 저울로 이렇게 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산들은 그냥 간층으로 달고, 그리고 열방을 통해 한 방울로, 한 방울 같이 여긴다. 지금 이 지구촌에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200나라가 넘는데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사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영원전서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이방인들도 영원전서부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 이 계획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앞장 1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는데,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얘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조금 지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4절에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는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나와서 뭐 이렇게 일을 꾸미신 것이 아니라 벌써 언제 전에요? 창세전이라고 그러셨지만 영원전에 예정을 하신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고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벌써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죠. 거기에 순응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복.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서 또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 자기 아들들이 이 권속이죠.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식구가 이렇게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한 식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뭐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 받게 하신 것도 직접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성령으로 인치신 거, 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음 받게 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임재하신다고는 이 사실, 이것처럼 기쁜 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하는 거, 이 내용을 한번 보시자 이 말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가? 이 세상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식물이 나라고 하니까 식물이,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라고 하니까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갖 뭐 날짐승이든 물고기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다 있었지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도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그 첫째가 어떤 복을 주셨냐면 천하 만물을 주신 거예요. 천하 만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도 만물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물이 다른 것이라고 안 했어요.
뭐 만물이 태양의 것이고 그런 얘기 안 했죠. 만물이 다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섬길 일도 없고 뱀을 섬길 일도 없고 뭐 요즘 뉴스에 보니까 뭐 진돗개를 섬기는 이건 뭐 엉뚱한 사람들. 아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라고 다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무엇을 주셨냐면 천하 만물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음식 만들어가지고 먹어. 그 입맛 참 감칠나죠. 특히나 이 전라도 지역의 음식은 뭐 이건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음식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역시 음식 만드신 분은 다 아시는구만요. 정말 이 전라도 지역의 음식은 정말 세계가 다 알아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양을 조절하고 또 뭐 간을 맞춰서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다 주신 축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게 이 세상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이라고 하는 거 구원, 이걸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숱한 고난 고통 다 당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사 내 음식은 신령한 음식이니까 먹어라, 내 피는 신령한 음료니까 마셔라. 그리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이제 천하 만물도 주셨고 또 성자 하나님도 주셨는데 그것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도 주세요. 아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예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늘에 있는 거 다 주시네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네 번째 또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다. 권소. 이 아들을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만물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는데 이제 하늘나라까지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우리를 아들 삼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곳에 아파트 한 채만 줘도 감사한데, 아니 어디에 조그마한 땅만 줘도 감사한데, 아니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크기를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거기는 이 온갖 길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 참 어떤 멍청한 사람이 돈은 많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아니 내가 죽으면 이 모든 돈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이제 헌금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물은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제 이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냐? 이거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갈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돈을 바꿔서 금을 준비해가지고 하늘나라로 다 가지고 왔어요. 하늘나라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 그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거 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도굴공사하는 아스콘 그 찌꺼기 그거 못 올라가지고 오십니까? 여기는 모든 길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이 세상에 이거 금, 이건 찌꺼기라 여기서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생명을 걸잖아요. 생명을, 우리 삶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져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국에는 쓰레기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은 그냥 지옥으로 가서 태워지는 것이죠. 지옥은 쓰레기가 태워지는 곳이에요. 쓰레기가.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도 주시고 성자 하나님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주시고 또 하늘나라 유업을요 천국도 이렇게 다 허락하셨는데 이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루 안에 주신 것이 아니라 벌써 영원전에 다 계획하시고 구속사 다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남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았다고는 이 말씀. 누가 자기 머리카락 수가 몇인지 아십니까? 네? 수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았고 또 불꽃 같은 눈길로 지키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키시고 그리고 이걸 주시려고 온갖 수고하고 애쓰시고 그리고 그 모든 희생 다 하셨어요. 가장 귀한 거 다 드리면서 희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주신 것 보세요. 저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내가 십자가에 죽을게 그리고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것이 더 크다고 봐요. 더 큰 사랑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큰 사랑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속 삼으시려고 하셨다는 이 사실 참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권속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다 주신 거 그거 우리가 알았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 연수가 지나가는 거 그건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린 거 생각하면 내 인생이 아니 몇천 년 몇만 년 되더라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 인생 기껏 해봐야 최대한대로 살아봐도 120년 지금 우리는 많은 생을 낭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거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생이라도 내가 우리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 우리는 다 받아 누리면서도 봄 되면 벚꽃 구경 가고 그리고 여름 되면 바캉스니 가을에는 낙엽 구경이니 겨울 되면 또 추우니까 따뜻한 나라로 해외여행을 갔다 오자. 그리고서는 우리가 낭비하는 거 참 이거 너무나도 아깝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알았다면 이제 내 가진 모든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못 드려서 아니에요. 못 드려서 아니 내 시간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물질도 드리고 싶고 아니 내 삶, 내 목숨까지 내 생명까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참 잘 만났어요. 아마 구속사를 이렇게 통해오면서 봤을 때 시대를 잘 만난 사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하신 교회가 이 김제 수목원교회가 여기 딱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엎드리면 코달 때가 있죠.
또 말씀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내 삶을 들여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서 전도할 수 있고, 어디 뭐 핍박이나 환난 뭐 이거 누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도한다고 잡아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봉사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싶으면, 충성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나는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권속될 수 있는 찬스가 내게 다 구비되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절대절명의 찬스가 있어요. 이것처럼 큰 기회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면 이 기회를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기회가 지금 내 앞에 주어졌는데 이걸 뭐 농담이나 하고 세상 일로 낭비할 겨를이 없죠. 우리 사랑하는 김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생 다 주님을 위해서 드려서 저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권속되는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잠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